성공을 인생의 가장 크고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공부와 직장과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것을 성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마저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깊이 생각해 보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의 욕망 속에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살겠다는 인간의 무의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가져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품성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고난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작하게 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은 감춰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계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당연한 모습이죠. 반대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교만과 오만으로 가장 대표적인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점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은 나라가 망해가는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앞에 펼쳐질 인생길은 모질고 고통스러운 길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조차 없었습니다. 비극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의 운명을 자신의 온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야 됐죠. 그의 비극적인 삶의 운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은 자신이 사랑하는 젊은 아내를 떠나보낸 일이었습니다. 당시 30대였던 에스겔은 20대 젊은 아내를 떠나보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도조차 못하게 하셨습니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아마도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상례법에 따라서 가족이 죽어도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신 것에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지만 애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너의 아내가 예상치 못하게 죽은 것처럼 너의 백성, 너의 이스라엘이 예기치 못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을 통해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나라가 망한 사건을 예상치 못하게 아내가 죽은 삶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온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스겔의 삶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나라가 망해가는 비극의 시대에 그 아픔과 비극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나라가 망해가는 그 물결과 파도 속에 휩쓸려 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듯이 오늘날 우리도 죽음의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겁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시기는 이스라엘의 국군이 땅 끝까지 기운 상태였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고 망해 있었고 그나마 살아남은 남유다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원전 593년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1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그 지도자들을 1000km가 넘는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아갔을 때였죠. 그때 에스겔도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잔혹하게 식민 통치를 한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탄식하는 시편 79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가 땅에 널브러져 있어서 밤에는 낮에는 야생 짐승과 이 새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죽은 몸을 상하게 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장사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끔찍한 민족의 운명이 에스겔에게는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죠. 평안한 시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라가 망해가는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에스겔이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나라가 망해갔으니 백성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 앞에 거친 마음으로 절망에 빠져 좌절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예언자로 부르셨지만 정작 에스겔을 보내야 되는 그 상황은, 그 환경은 아멘하고 에스겔의 설교에 화답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마와 얼굴이 돌같이 굳어져 에스겔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종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언어와 말이 다른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과 이마가 돌같이 굳어지고 얼음처럼 차가워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굳은 얼굴과 굳은 이마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집트의 파라오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지만 그의 이마와 그의 얼굴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단단해졌다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이마가 상징하는 것은 그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담고 있는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사람의 이마에는 이 쉐마의 말씀을 담은 율법의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 사람의 이마가 사람의 완고함을 드러내고 있으니 그들에게 보내시는, 에스겔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을 수밖에 없었죠.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참 가혹한 말씀이에요. 말을 알아듣지 못할 백성에게 너를 보냈다면 예의상으로도 너의 말을 들었을 텐데, 너를 보내는 백성은 마음과 이마가 단단해서 말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같은 말을 사용하는 백성들은 너를 배척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난주 요나도 그랬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요나의 선포를 듣는 니느웨 사람들이 곧바로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니느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분별력을 잃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머리에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전적인 타자인데 하나님과 익숙해져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어리석은 일을 백성들은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마와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에스겔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신앙의 전통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죠. 오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따지는 마음으로 에스겔의 말을 들으니 20년 동안 사역한 에스겔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대인 기피증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스겔이 2500년 전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자녀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부모, 형제, 자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직장에서 동료와는 말이 잘 통합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면 잘 들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배척합니까? 또 2022년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론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비난하고 원수지간이 되어 있습니까? 남과 부의 관계를 볼 때에도 평화로 통일을 이루어도 모자랄 판에 총칼을 겨누고 있고 경쟁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볼 때 에스겔과 청중의 관계는 단지 머나먼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냥 그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너의 힘으로 스스로 잘해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이마와 얼굴이 단단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두 가지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비법이죠.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을 보면은 예언자 에스겔을 가리켜 인자라고 90번이나 넘게 부르십니다. 사람,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우리 입으로 먹게 하시고 내 배에 채우며 창자 깊은 곳에 채우게 하신 데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이 성경책을 씹어 먹으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에스겔과 동시대 활동했던 선배 예언자인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의 두루마리를 입에 대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는 입으로 먹고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게 하신 것을 보면은 에스겔이 얼마나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야 했던 것인가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뱃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십니다. 건강하기 위해 좋은 자양분을 먹고 내장기관이 그 모든 영양분을 하나하나 흡수해야 되듯이 하나님은 참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에 받아들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도록 말씀을 창자에 깊이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혼연일체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길에 우리 인생길에 빛이요 등불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창자의 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배에 예언자의 창자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우시지만 문제는 백성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마와 얼굴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낯이 두꺼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비법을 주시는데
그들의 얼굴, 그들의 눈길을 피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의 이마 얼굴이 단단하다면 에스겔의 이마 얼굴은 금강석처럼, 부싯돌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더 단단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이전보다 더욱 단호하고 담대한 선언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마와 마음과 얼굴이 단단한 사람들을 피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 담대히 싸워 이겨내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에스겔의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심약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완악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어려운 시대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죠. 노예로 부립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고 새로운 시대에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등장하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는 외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나의 원수, 나의 대적은 내 마음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떨며 쓰러지는 우리의 심약한 마음이 나의 원수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얼굴을, 성도 여러분들의 이마를 부싯돌보다 더 단단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담대한 마음과 얼굴을 가지고 이겨내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이 성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쓰러진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창자의 말씀을 주셨고 그의 이마와 얼굴을 단단하게 하셨죠. 그리고 새롭게 또다시 말씀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약한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배와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마와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다시 말씀을 그의 마음에 베풀어 주셔서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듣는다고 기뻐할 필요가 없고 듣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신앙인의 특징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오직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에스겔을 보내시는 백성은 이마와 얼굴이 단단한 백성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백성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니 회개할 이유도 느끼지 못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람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태도가 나타나는데 11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백성에게 굳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백성에게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 자신이 옳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돌처럼 단단해진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녹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에스겔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무서웠어요. 주변에는 온통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견디고 버텨낸 비법이 있죠. 창자에 말씀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과 영과 몸의 자양분을 하나하나 뽑아낸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담대할 수 있도록 내 얼굴과 이마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의 속사람을 굳게, 심지를 굳게 만들어 주십시오. 에스겔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